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The foundation of faith through the sacrifice of Christ입니다. 10장을 보시면요. 10장을 보면 구약의 희생물에 대해서 소와 양의 피는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은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5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파운데이션이 됐기에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9절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제 아닙니까? 우리 이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가 있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신약교회 보면 백슬라이딩 하든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많은 사람 중에서 주로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할례를 더한다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확신. 그리고 믿음의 고백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격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절부터 21절 말씀은요, 믿음의 기초를 굳게 붙잡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모든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는 거룩히 구별되도록, 그러니까 몸과 영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옆에는 줄과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만약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존전에서 죽기 때문에 방울을 달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신약에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요.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막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서, 그러니까 성막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걸 보면은 휘장이 갈라진 그거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 세상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었느니. 여러분, 이거 보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 이거는 본문의 해석이 휘장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거룩하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성소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씻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요, 우시야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역대기하 26장 16절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하는 그 분향하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또 사울 왕은 안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자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신약 시대에 주신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 양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또 그 성도들을 케어하고 또 워치하고 그런 역할만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abiding, dwelling,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강한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은 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 구약 시대에 보면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약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며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가 있고요.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의 교제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는데 로컬 처치입니다. 이 지역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제사장만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이 있었지만 이제 성도로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함께 그분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함께 봉독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4장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아멘. 우리가 알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체험과 경험과 함께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길 때나 교회에서 또 지체로서 섬길 때나 또 이웃을 섬길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아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대한 찬양을 너에게 전하려 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복음의 빛을 전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그 직분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굳게 세워 붙잡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확신, the assurance of faith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근데 확신만 갖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을 통해 화인 맞은 죄인 영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우리는 악한 화인 맞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화인 맞은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영,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확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그냥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희생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즐겨하고, 그리고 가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진리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며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말씀에 함께하며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시기에 나는 하늘을 소망을 두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인터뷰를 갈 때 여러분 직장 인터뷰 갈 때 늦습니까? 잘 안 늦잖아요. 여러분 저는 준비된 그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그 주인 중국분 미세스 아이가 저는 늘 저한테 뭐가 잘못되면 그 머머링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알기에 제가 청소를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자마자 그냥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너무 당신들 미세스 아이, 미스터 아이 당신들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참 좋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저희가 늘 기억하고 근데 이제는 저희가 디파짓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한 달 노티스를 주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 디파짓 헌도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15일 날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12월 달부터 빨리 이렇게 이제 앞으로 2024년을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지만 저희가 11월 말일 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Are you sure?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룰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어려운가 봐요. 어제 돈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뭐 이렇게 그 페이퍼 가져와서 내가 이걸 써준다고 내가 1월 달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같이 친구로 경험한 지가 6년이 됐는데 무슨 그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철회를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기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알아? 그리고 엄마는 기도하면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어? 자기는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해서 회개하고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믿음의 확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하는 그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에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은 기도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 The Confession of Faith입니다. 23절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약속하신 분께서는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 하지도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지도 아니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욕심을 당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닷은 우리가 배를 할 때 밑에 닷을 고정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며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며 다 성취됨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자기 전에도 하는 그 이유가 진리이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꺼이 다가가자. 우리는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1, 33절에 이런 겁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도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33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었노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믿음의 기초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은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삶 속에서 드러내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격려입니다. The encouragement of faith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루도록 격려하며.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냥 만약에 많은 종교인들처럼 그냥 예배 들어왔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머슴이야. 머슴은 주인이 얘기하면 저기 김서방 저기 내 친구 최대감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대. 근데 거기 가면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집안일이 너무 많아. 자네가 다녀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죽으러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하시면 주인의 마음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가 미니스트리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노인들 소외되고 그런 노인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의 물질과 모든 시간과 삶이 여러분 것이 아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매일 그냥 매일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딴 일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낼 수 있던 것은 파운데이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왜 우리가 살펴보아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깊이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깊이 살펴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시험을 당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족과 교회의 지체들을 그리고 이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열심히 하고 가정에 성실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한 지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를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도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나머지를 이웃들에게 나눠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는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여러분 때로는 여기 잘 보십시오.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멋대로 행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금 경고할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에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들을 아멘하며 화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여러분 감독의 조건, 목사의 자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배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하게 된 것은요
이 24절, 25절이 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을 전체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맞는 거야.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관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격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에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워.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와,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데 모이는 것을 어떤 사람 습관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하면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지,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다는, 여러분, 코로나19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와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에 패하지 말고, 여러분 화요 기도 모임에, 여러분 주일날 성경 공부에, 전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존과 성장의 최소의 조건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룩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여러분은 한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여러분 우리는 집집마다 가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구역 예배를 열어서 집을 오픈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지니, 여러분 교회가, 이거는 제가 많은 교회가 얘기하는 메가처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도행전 같이 신실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다가옴을, 그날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언제 와? 그냥 오늘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왜 덮치지 못하냐면요,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떡하지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해 주셨으니 빛의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격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기가 먹고 살기, 자기 혼자 간수하기 싫은, 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집 앞에 우편물이 그 택배가 2개 와 있었습니다. 이름이 623인데 619 볼턴곱 아파트 넘버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도 제 마음이 갖다 줘야 될 거, 밤이라 안 보이는데 막 이쪽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로드리게스라고 백인하고 히스패닉하고 섞인 사람입니다. 이거 우편물이 왔는데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근데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재훈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봐. If you die today, are you 100% sure go to heaven?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I'm not sure.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고, 믿음의 간증을 갖고 있고, 믿음의 격려를 하지 않으면 I'm not sure가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제가 623 볼턴 곳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격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히브리서 말씀으로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의 희생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믿음의 격려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갖는 것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파운데이션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구원받고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